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주 무대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여기에다가 여자들, 또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런 다른 섞여 있는 민족까지 합치면 아마 250만 명은 좋게 되었을 인원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10열로 걸어갔으면 그 행군의 길이가 240km, 한 150마일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군이 한 지점을 다 통과하려면 한 8, 9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그 사람들이 먹었을 음식의 양은 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광야의 스토리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기간은 노예로 400여 년간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그 몸과 정신에 배어 있었을 노예 근성을 바로 잡아준 그런 학교이자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방황한 것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그런 약점과 실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길을 지혜롭게 걷기,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익혀야 될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광야를 속히 잘 통과하고 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조정하는 그런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여타 민족의 그런 다른 군대 진영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옆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성막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1년 동안이나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레위기의 세세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시고 장차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나 단체의 법들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수투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레위기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보면 허점 많고 얼토당토하는 이 세상의 법들과 다릅니다. 아주 품위 있고 엑셀런트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약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억압하고 횡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법이죠. 우리는 그 법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를 지내야 할 제사장을 세우고, 또 거기서 일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모를 때는 정말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러블레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정결법, 제사장법 등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법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 한 명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500여 년 만에 60만 3,55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내적으로 정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진군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래서 민수기에는 이제 그들이 10장 이후에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중앙에 항상 성막과 또 레위 지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라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삽니까? 힘들었지만 복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몸의 옷이 낡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재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처음 10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조직과 역할을 하나님 중심으로 배치하고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대로만 살면은 일사천리로 잘 되어갈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만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금세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들, 이런 것들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벌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또 공동체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광야 생활의 지혜는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교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은 이웃을 갖지 못한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친구를 갖지 못하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지 못한다.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광야의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물의 온도를 가지고 불평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속의 땅을 걷게 하시는데 여기에 신발에 흙이 묻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고 이제 그들이 불평이 나오는데 어떤 불평들이 나옵니까?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만나에 질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난 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만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너희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때 이 백성들은 도저히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다.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실컷 고기를 먹으려면 정말 엄청난 양떼와 소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번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들을 이렇게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약 2규빗,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쌓이는데 약 그렇게 1m 정도가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불평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리암이 왜 반역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잊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런 그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싶었던 그런 속마음은 뭐였냐? 1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숨기면서 권위에 도전합니다. 11장 1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도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니다. 고라당 역시 또 반역을 꾀하죠. 레위 족속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왜 우리 자손들은 어찌하여 너희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고 고라 자손들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다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이는 그런 질투와 시기와 그런 욕심의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지혜는 이 원망과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종종 그 죄의 뿌리가 됩니다. 이러한 불만들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도 사실 사탄이 이 불만을 충동질하면서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또 다듬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정말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모형들이 등장하는데, 생수가 나오는 반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유일한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에 갈증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 그것을 불만과 불평으로 터뜨리기보다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고 해결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이때 놋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높이 들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그런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을 광야의 만나가 해결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갖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힘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면 해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위로와 길과 또 해결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것을 깨닫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우뚝 서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광야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여정을 막 시작했고, 어떤 분은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광야길의 끝에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몸으로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민수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무지와 오해와 갈등과 후회,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입되었던 온갖 오염되고 왜곡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지하고요, 그리고 오해도 잘하고요, 갈등도 잘 일으키고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그냥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엎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에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루는 그런 경험, 그런 지혜를 익히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이 100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익혀야 합니다. 사실 광야학교의 모든 수업의 목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이 보인다.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죠. 처음엔 그게 안 돼요.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 상상과 내 이해 속에서는 그것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생각과 내 사이즈로다가 행동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세고 강한 민족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하고 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라고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것을 양쪽의 보고를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 10명의 반응 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정탐한 40일의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너희들은 아직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아직 들어갈 수 없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갈 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와 하고 함성 질러라. 그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병법에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그 이후에도 한 30여 번의 전쟁을 모두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늘 승리했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서 늘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잘 이겨내서 정말 우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나와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모두 이 민수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시니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잘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또 결심하며 기도하며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마음에 품은 여러 비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